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터득한 이 믿음의 진리와 축복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영적 리더십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청교도 가정에서 어머니의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크로멜을 키우면서 두 가지를 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자. 이를 위해는 두 가지를 늘 가르쳤어요. 하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아라. 이 두 가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크로멜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찰스 1세라고 하는 영국의 왕이 전제 정치를 했습니다. 전제 정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재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의회와 법을 어겨버리고 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대면서, 특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청교도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데모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크로멜은 국왕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는 이 싸움의 최선봉에 섰습니다. 청교도인들로 구성된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되어 국왕에 반대하여 앞장서서 싸우러 나갈 때도 그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며 이 일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때에 자신을 세워서 영국을 평안하게 하게 하시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청교도 신앙으로 가르쳤던 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용감하게 싸움을 하던 어느 날 이 크로멜은 적에 의해서 총알을 맞았습니다. 말에서 쓰러졌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최지휘관 앞장서 싸우다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을 맞긴 맞았는데 분명 가슴에 총을 맞았지만 이게 아픔이 없어요. 쓰러져 있던 크로멜이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면서 이게 어찌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 전투복을 벗어서 보니까 이 총알이 왼쪽 가슴에 맞았어요. 근데 이 전투복 안에, 자기 주머니 안에 늘 성경을 넣고 전쟁 중에도 성경을 보고 기도했던 사람이 성경에 이 총탄이 맞은 거예요. 그 성경을 펴서 열어봤더니 거기는 바로 총알이 전도서 12장 1절에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은 뭡니까? 내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크로멜이 전장터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결국은 청교도 군대가 이겼습니다. 크로멜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영국을 안정하게 이끌었던 유명한 지도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가르쳐 줬고, 이 아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가운데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저서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터득한 신앙의 생생한 공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복을 받았던 솔로몬, 그토록 놀라운 전후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이 복을 받았던 원리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터득한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내맡기는 것이고,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실 사람들은 주로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만,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지식을 당대에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출중했습니다. 멀리서 왕들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도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서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말이 그렇지 일천번제라고 하는데,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철저히 인간 솔로몬은 버리고, 마치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솔로몬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판단력과 인간의 능력을 일천번제 속에서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강하게 붙잡았던 것은 일천번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희년을 바라보는 동산의 성도들에게 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일천번제 신앙. 희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에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일천번제 신앙, 일천번제 기도. 여기에 내가 볼 땐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았는데 속으로 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지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 이것이 일천번제 신앙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을 때에 형통했던 생생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전후무한 지혜의 소유자가 된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를 성도리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라고 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우주와 전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개인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거나 우리가 무지하거나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부단히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명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위로 향하는 정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예전에 말하면 선후배라고 하잖아요. 선후배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라고 그랬어요.
노인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노인의 머리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노인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지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 텐데,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주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미래를 여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신뢰가 점점 옅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반면에, 휴머니즘, 인간제일주의를 넘어선 것이 뭡니까? 인간을 신격화하여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자유방임적인 사고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참고사항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한, 여러분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의 기간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생명 주심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 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아니고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진토로 빚어진 체질을 가진 것을 너무도 잘 아셔서 나를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내 삶 전체로 우리 하나님은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신뢰하면서 동족의 싸움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품에 안고 키울 때, 젖먹이 왕궁에서 키울 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키웠겠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민족이 지금 여기에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하게 하시는지 모른다. 너 잊지 말아라.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끊임없이 모세 어머니는 품에 안고 젖 먹이고 밥을 먹이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 뼛속까지 민족주의가 움틀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 보니까 유대인하고 히브리인이, 유대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리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야인이 됐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나갈 점에 나무에 불붙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네가 선자는 걸어간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했어요.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끄지질 않아요. 계속 타올라요. 이게 무슨 불이, 이런 불이 있는가? 그 불을 향하여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들기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야인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로 가서 내 민족을 해방시키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만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망신당하고 고통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하늘로부터 베풀어 줌으로써
그 잘난 세계 제일주의자였던 바로로 하여금 두 손 들고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키도록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배가 아파서 다시 뒤쫓아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고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은 전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마병대는 전부 물에 수장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신뢰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자신과 세상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인간이 의지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부귀와 영화입니다. 부귀와 영화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과 자기 권위예요. 이 두 가지에 인간은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을 때에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재물을 빼앗기고 재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보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왜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끊임없이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권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오소리티, 나의 권위, 이거 내 것입니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새끼를 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를 부욕해 만들어도 그가 교만치 아니할 것이며 물질로 범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번성케 하실 줄로 믿는 축복의 원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터득했던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청년 때만이 아니고 중년되고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주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내 개인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큰 것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그분께 섭리하시게 하시고 주장하게 하시도록 하려면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인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복되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이며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관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은 성장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범사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늘 바른 예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줄 알아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 다른 길을 제시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제물되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같이.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기도하시리라. 뭐 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범사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눈이 그를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22편 4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에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길을 지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 그뿐이 아닙니다. 구원과 더불어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삶이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처럼 인본주의가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이때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라라산으로 배를 만들어 올라갈 것인가? 노아처럼 그 시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만들어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은 너무도 좋아하시면서 세 번째로 마침내 승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바른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침내 승리의 복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25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은요,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밀어내버리고 여러분이 받을 복을 꿰차거나 여러분이 앉을 자리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인정하여 골리앗에게 승리하였던 것처럼 골리앗이 이기지 다윗이 이깁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했던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한 여러분에게 원수를 이기는 전신갑주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와 생명을 걸고 경쟁하거나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총에서 일을 할 때거나 학교에서 일을 할 때거나 난 한 번도 누구에게 로비를 해보거나 부탁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거나
경쟁을 해보거나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한 번 저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나는 상처 입은 목회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버리고 이 남의 방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니 목사로서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마저도 불쌍히 보시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서 높이 들어주시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총회재판국장 될 때도 유력한 한 사람이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대신대학의 부총장 될 때도 나는 안 한다고 했어요. 거리가 멀고 시간도 없고 나도 이제 은퇴가 되면 내가 할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할 단계인데 내가 힘들어 못합니다. 아예 내가 여러 번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수용을 했어요. 그 대신 전년한 돈 받고 하지 않는다. 학교가 어려운데 나까지 돈 받으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나. 그 대학의 교수하면서도 나는 그 교수 사례를 받아온 적 없어요. 다 학교 발전 기금으로 장학금으로 돌려줬어요. 물론 나도 삶이 팍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요즘에도 어떻게 그 학교 대학의 부총장이, 목사님 그 학교 출신이냐? 나 그 학교 출신이 아니다. 전혀 나는 상관이 없다. 근데 어떻게 부총장이? I don't know. 하나님만 아시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절대 범사의 어떤 경우일지라도 인정을 해야 돼요. 좋은 경우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솔로몬이 터득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호남대오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범죄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죄에 물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내가 죄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값어치가 점점 올라가는 금덩어리처럼 된다는 걸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범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금 가치가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미국보다 20%가 높아요. 김영희 원사님, 손주들이 여러 명이니까 아시죠? 금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대충? 60만 원이래. 어머나. 60만 원이에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요. 왜? 금이니까. 모든 광물질에 비하여 가장 순도가 높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골드니까.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쳤으니까 60만 원이 아니라 더 비싸도 된다. 여러분, 흔한 돌덩어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과미가 문학상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돌멩이라고 그랬어요. 문학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틀렸어요. 우리는 던져진 돌멩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소중한 보물덩어리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던져진 돌멩이 같은 존재를 불러다가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덩어리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금덩어리로 만들어주셨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내 가치가 떨어지고 범죄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점점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일당 100을. 여러분이 일당백 겁날 거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교인들이 많고 적고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고 1년 기원,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부귀 영광 많이 가진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범죄하지 마시고 동산의 성도들은 깨끗하게 살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복을 받았던 것은 귀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풍성히 드렸습니다. 이걸 본받은 그의 아들 솔로몬도 자신이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며 끈질기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드림에 있어서 신앙적인 경험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의 첫 열매와 처음 얻은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드림으로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내가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어 여러분들의 창고가 비어있고 하나님을 높이어 여러분들이 낮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할 때에 그의 창고가 가득 차는 복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셨나이다고 그랬어요.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건 작년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일연야, 연해 작년과 올해와 내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풍년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올해도 내년도 하나님께서 연년마다 놀라운 풍년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새로운 것으로 내 마음이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십시오.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에 가장 귀한 것으로 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드리면 받을 것이 없고 인색하게 드리면 받을 것이 적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는 세상인데 성경은 차고도 넘치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위대한 그림으로 그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